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어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이 이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불신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을 모함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의심과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신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망할진데 그 일을 사단이 과연 허락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은 사탄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 사탄이 지키고 있어도 더 강한 자 예수님 앞에서는 결코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노예로 붙들려 있던 자, 그 자, 말하지 못하였던 자, 그 자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던 귀신이 더 강한 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던 귀신이 돌고 돌아 다시 돌아와 보니 수리되어 청소된 그 집이 어떤 상태입니까? 비어 있었어요. 그 집이 빈 집이었습니다. 귀신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의 집을 장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집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자리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집은요, 빈집이 되고 맙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사탄과 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말을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서운해지고 누군가의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 순간 나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집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자리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사탄의 놀이터로 내어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늘 언제나 나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목격한 한 여인과의 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마음의 집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된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아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같이 훌륭한 아들을 낳아 기른 그 어머니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기른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이 너무나 훌륭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아들을 둔 그 어미 마리아가 너무나 부러웠고 복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집 엄마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부러워합니까? 우리 집 자식이 아니라 우리 집 자식이 잘 될 땐 다른 집 엄마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집 자식은 별 볼 일 없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의 집 자식은 뭘 해도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참 배가 아프고 부럽기도 하고, 그 집 엄마는 무슨 복이 있길래 이 귀한 자녀들을 얻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집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그 집의 자녀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 그 집의 자녀가 원하는 배우자와 혼인을 하게 되고, 그 집의 자녀가 원하는 집에 살게 될 때, 다시 말해 그 집의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집의 엄마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집에도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던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들로 둔 마리아 마냥 행복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저분은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10대 중반이 되면 혼인을 하였습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30세가 넘도록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가족의 품을 떠나 집도 없이 세상을 떠돌며 밖에서 생활하는 아들을 보고 있어야만 하는 그 어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수군거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게 된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퍼부어지는 비난과 모욕을 막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자식을 보호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어미의 모습으로 인하여 마리아는 절망하고 또 절망했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거부를 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목도하게 되는 어미의 마음은 고통과 슬픔 그 자체입니다. 무엇보다 마리아는 이제 곧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말처럼 마리아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밝히신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밝히신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 여인이
복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가 듣게 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문제는 마리아가 당시 처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소식, 이와 같은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율법에 어긋난 일이에요. 간음죄에 해당하여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약혼자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거절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리아에 대하여 당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던 엘리사벳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자막을 보면서 41절, 42절, 45절 누가복음 1장입니다. 함께 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있던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마리아야, 너와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복된 사람입니까?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아들로 두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는요,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 방법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들에게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설명해 주셨어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손에 미쳐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 중에 있더라도,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더 많은 표적을 구하는 무리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그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크고 위대한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언제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표적을 구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표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표적이 반드시 필요할 때 하나님은 소위 자연 법칙의 한계를 뛰어넘어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단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적에 대한 현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표적은요, 놀라운 사건 속에 담겨진 영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 그 사건 속에 담겨진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표적, 더 놀라운 이적을 요청하였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발생하는 이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현상들 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크고 더 놀라운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유대인들은요, 표적에 대하여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표적에 대한 유대인들의 중독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홍수가 나면 물은 정말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을 찾기 힘든 것처럼 문제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말씀을 찾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회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내일은 저 교회 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다음 날은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여러분, 나의 지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그 어떤 몸부림 없이 그저 말씀을 듣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삶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살펴서 내 삶 속에서 진정한 삶의 변화로 나타내지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목마름에 빠져 있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이번 기회를 통하여 돌이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무리를 향해 악한 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질 표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그 요나가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사건, 그 사건이 맞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요나의 선택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지역,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하였어요.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마주하게 된 배의 선장과 사람들은요, 이 재앙이 과연 누구로부터 임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제비 뽑기를 하였어요. 그 결과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고 요나를 배 밖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통쾌하십니까? 표정이. 여러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징계가 무엇인지 요나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나를 향한 그 진노와 심판과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큰 물고기였습니다. 무엇을 위한 큰 물고기죠? 요나를 구원하기 위한 큰 물고기였어요.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자신의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한 결과 요나는 안전하게 니느웨 땅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며 회개의 자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요나가 경험한 그 기적과도 같은 사건은요, 죄로 인하여 심판을 목전에 둔 니느웨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인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한 이 세대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보여주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표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32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조금 길지만 요나서 3장 4절과 5절 그리고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땅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뜻, 심판의 계획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이 임박한 그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그곳에 있는 그 무리들은요, 요나보다 더 크니 누구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니, 요나 따위와는 죄송합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었는데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앞에 다가올 그 미래가 무엇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심판의 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의 완악함을 폭로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향한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나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였는데 너희들은 어찌 요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 예수님께서 전한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 주일마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 주일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한 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표적을 찾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에겐 반드시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겐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묵상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경홀히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볍게 듣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고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